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 말고 싸우라입니다. 두려워 말고 싸우라. 산발락과 도비아가 백성들의 그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그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당장에라도 너희들 쌓는 그 행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여우가 올라가도 너희들이 쌓은 성은 무너질 정도로 참 헛개비같이 그렇게 쌓는 것이다. 이런 등등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태도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느헤미야의 그 탁월한 기지를 통해서 백성들이 일치단결해서 더 열심히 성을 쌓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틈이 다 메꾸어져 버린 것을 그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아주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어요. 크게 분노하고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무력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부셔버리겠다 하는 그런 으름장을 놓으며 선전포고를 하고 당장에라도 쳐들어올 것 같이 그렇게 분위기가 심각해졌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 막 무력을 가하면서 우리의 삶을 흐트러 놓고 우리의 기업을 망가뜨려 놓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우리 앞에 얼마든지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오늘 여기 느헤미야와 그 유다 백성들이 보여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수용한다면 우리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백성들에게 찾아온 그 두려움의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먼저 분석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두려움은 말로만 하지 않고 무력으로 다 함께 꾀하기를, 그 주변의 나라들이 다 함께 작당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는 그런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뭉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적들이 뭉쳐서 우리에게 무력을 시위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면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북쪽에서는 사마리아의 산발랏이 으르렁거리고 있고 동쪽에서는 암몬이 그렇게 일어났고 남쪽에서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고 서쪽에서는 블레셋의 후손인 아스돗 사람들이 함께 작당해서 예루살렘을 치겠다고 지금 막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동서남북이 다 막혀버린, 어쩌면 도간에 든 쥐와 같은 포위당해서 탈출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형세를
우리가 느낀다면 정말 사면초가예요. 두렵다고요. 누가 나를 동서남북으로 둘러치고 막 린치를 가하겠다고 막 다가선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두렵지요.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전략을 보면 이게 사실 무시무시합니다. 그들의 음모, 그리고 그들이 기습적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부셔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이 역사를, 이 성벽 쌓는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쉴 수 있는 틈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방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지 못한 때에 쳐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을 때 쳐들어가서 이런 문제들을 소란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꽉 둘러쳐져 있을 때에도 두려운데 거기다가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겠다. 어떤 신사의 도 이런 거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아주 야비한 그런 전략을 가지고 나를 못살게 굴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일순간 두려워요. 왜?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내 가족이 여기 달려 있으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발락 같은 경우는 이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쳐들어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약탈이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그런 주변의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얼마나 끔찍한 일을 벌일지 충분히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두렵습니다. 또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사기가 저하됐어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지금 사기가 저하돼가지고 힘이 빠져있는 그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뭐 싸우자고 하는 의지가 충만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이렇게 사기가 꺾여버리면 그 싸움은 하나마나 패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을 서로가 지금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불난데 기름을 붓듯이 그 원수들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10번이나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자기들 편에 서서 자기들이 그 사람들의 뜻을 따라 그 위기를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편에 서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순식간에 예루살렘 이 성사역이 마비될 수도 있는 상황, 그리고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이 순간에 이 문제를 풀어간 방법을 한번 보세요. 첫째는 기도했다 그랬어요. 막 심리전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에는
보란듯이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 악한 자들을 저들이 저지르는 저 죄를 도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방 나라의 놀이객감으로 만들어 놓으시라고 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안돈시켰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그랬어요. 느헤미야의 본을 따라 기도로 이 문제를 대처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느헤미야가 보여준 기도 때문에 백성들이 함께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백성들의 마음이 흐트러졌고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은 이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느헤미야는 다 간파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느냐 하면 기도만 시킨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찾아오는 그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도록 한 손에는 기도하고 다른 한 손에는 적들과 싸울 수 있는 방패를 쥐고 이것을 감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가 탁월하다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다는 거예요. 원수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만 하면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도 흔들리고 있는 이 백성들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 백성들이 이런 두려움에서 스스로 떨쳐낼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기도를 계속하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파수꾼을 세우고 또 한편으로는 충분히 그 어떤 싸움에도 방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고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파수꾼을 먼저 두었어요. 이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그런 사람들이 뭐 기습적으로 침투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비를 했죠. 두 번째는 주를 기억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면서 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네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주를 기억하여 그 마음을 다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느헤미야는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혹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주를 기억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든든한 방패와 같은 역할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너희 아내와 너희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서 힘을 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파대로 종족을 따라 조직을 했어요. 혈연적으로 결성하여 자기 종족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 가족을 생각하게 하고 형제를 생각하게 하고 이웃을 생각하게 하되 그 종족을 따라 그 지파를 따라 피로 맺어진 그 혈연 관계를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이 마음이나 이 자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냥 그 마음이 비집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딱 묶어놓는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든 것이 이 종족을 따라
대처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탁월한 느헤미야의 솜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깊은 깨달음, 첫째는 기도와 무장을 함께 갖추라는 거예요. 기도와 또 싸움이 일어나면 싸울 수 있는 그런 무장을 함께 갖추는 것, 이것이 그 어떤 전쟁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고, 둘째는 느헤미야가 보여준, 지도자가 보여준 그 본을 따라 기도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결국은 당당하게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싸울 수 있는 힘을 그들이 갖게 되었고, 느헤미야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거기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바로 기도로 하나님께 이 심리전을 넉넉하게 극복하게 했던 그 지도자의 기도로 그 모든 난관을 뚫고 나가는 그 모습을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함께 기도했다는 것. 여러분, 백지잔도 맞들면 낫다 하는 것처럼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큰 힘을 얻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이 기도에 있다고 하는 것, 느헤미야를 통하여 배운 대로 그대로 답습해가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참 소중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이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성벽을 쌓는 것은 그걸 쌓으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원수들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럴 때 그들과 기도하면서 대처하며 싸우는 것은 그건 거룩한 전쟁이다. 거룩한 전쟁. 이 거룩한 전쟁에서 우리는 마땅히 창과 방패를 들고 싸워야 할 것이고, 이 거룩한 전쟁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전쟁을 주관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하겠습니다. 극심해지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때에 오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보여준 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마침내 승리하는 이 비결을 오늘 우리들 삶 속에서 잘 활용을 하며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전진하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기도하면서 거룩한 전쟁을 준비하며 기도와 더불어 나를 무장하고 이 세대를 넉넉히 대비해 갈 줄 아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로 남은 인생 멋지게 승리하며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